42절,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이 두 말씀을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시편 59편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사실 59편만 아니라 55편부터 59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편에 담긴 그 다윗의 모습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몹시 심기어하는 모습이 그 다윗에게 그 시편에 잘 담겨 있었습니다. 의인이라고 마냥 뭐 꽃길만 걷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의인이고 명색이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왕으로 등극할 사람인데 하나님께 아무리 요청해도 고난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의인과 고난은 짝꿍과 같구나, 마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칠 줄 모르는 다윗의 고난, 외로움, 괴로움이 길고 긴 탄식시에 잘 담겨 있는 것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또 마침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삶도 힘겨운데 말씀도 계속 그런 또 고난과 관련된 시편을 보니 어쩌면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마치 그 시편은 그런 것 같아요. 의인과 고난은 짝꿍 같다. 그런데 재미도 있지만 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 길고 긴 탄식 시의 끝은 한결 같다는 겁니다. 확신입니다. 방금 제가 이 말씀드렸던 시편 59편 17절처럼 확신인 거죠.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하나님의말로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탄식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제발 원수를 좀 어떻게 해달래요. 하지만 그 결말은 항상 같아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의 위력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말은 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 끝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항상 그 결말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모습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그 끝은, 그 결말은 확신으로 끝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 건넬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께 늘 아뢰일까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집이 없어가지고 이곳에 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웬만한 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아뢰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정말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니 이곳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긍휼이 넘치며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므로 이곳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며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예배의 끝도 오늘 하루의 끝도 확신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이 다윗과 비슷하게 또 다른 의인이 나오는데 또 다른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른 시점부터 오랜 기간 괴로움을 당한 의인이 등장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이 다윗도 늘 괴로움과 같이 살았어요. 고난과 같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난은
안팎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고, 여길 가도 고난 저길 가도 고난. 교회 안에서는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밖에서는 힘들지만 여기서는 좀 즐거움,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마냥 막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일상에 좀 굉장히 힘겨운 분들도 계실걸요. 어쨌든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한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독거려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늘 예배하는 기쁨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시다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이 주일이 참 의미가 있고 또 올 맛도 나고 예배할 맛도 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밖에서도 고난, 괴롭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괴롭습니다. 밖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괴롭고 살해 위협에 늘 시달려서 힘겨워했고요. 안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나? 저 사람이 저 증언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인가? 그 진위를 놓고 늘 의심했단 말입니다. 그 불신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비교적 초기 서신입니다. 또 학설에 따라서 가장 이른 서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은 아주 이른, 그러니까 사도가 된 후에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우리 방금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좀 하지 말라, 이제 좀 괴롭히지 좀 말라라는 말이죠. 이를 대놓고 부탁합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요? 세상에게요? 교회에게요.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에게요. 괴롭히지 좀 말라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고 하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흔적이 있다. 여러분, 스티그마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히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할 때 그 스티그마는 무조건 문신입니다. 아니면 큰 상처를 입어서 생긴 흉터일 수도 있지만, 이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면 문신입니다. 고대 헬라 시대부터 이 문신은 제법 유행했어요. 일단 노예나 군인들이 특별히 문신을 했습니다. 노예는 내 주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새겼고요. 군인은 나의 상관,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상관의 이름이나 그 얼굴을 몸에 새겼습니다. 문신을 새겼습니다. 또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신, 제우스면 제우스, 그런 이방 신인의 이름을 여기다 새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도, 또 노예가 아니면 또 군인의 어떤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노예나 군인, 또 아주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이 이 문신을 새겼어요. 그래서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정말 누구의 충성을 다하는가, 이것을 문신으로 나타냈단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왜 노비를 새겼죠? 남자는 노, 여자는 비를 이마에, 옛날 추노, 추노 드라마 바로 떠오르시죠? 그 드라마 보면 여기다 으악 하면서 새기잖아요. 자의적으로 새긴 건 아니죠. 강제로 새겨진 거죠. 넌 내 거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가지 마, 도망가지 마. 넌 바로 발각될 거야. 내 거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그 문신 아닌 문신을 얼굴에 새기기도 했죠. 근데 이 헬라 시대는 그랬지만, 아주 오랜 시간부터 그 문신이 시작됐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문신을 금기시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몰려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에 대한 애도 좋지요. 돌아가셨는데, 함께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많이 생각나겠어요. 그분을 애도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애도의 표현을, 애도라는 명분을 몸에 새김으로써 보여주지 말라라는 거죠.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아껴라. 이게 사실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몸을 잘 아끼는 것은 좋은 신앙의 표시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표현하면, 영성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뭔가 느끼는 어떤 음성과 같은 신비스러운, 그것도 영성의 한 방편이긴 하지만 내 몸을 잘 아끼는 것도 구약이나 신약이 말하는 영성의 좋은 방법입니다. 몸을 아끼는 것, 잘 가꾸는 것, 관리하는 것, 영성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신을 구약은 금기시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바울이 굳이 이 구약이 금하는 단어인 문신을 언급하면서 교회더러 내게 그만 괴롭히라, 나한테 문신이 있다, 스티그마, 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신이 떠오르는 단어를 굳이 썼단 말입니다. 아니, 움츠러들게 만들 작정이라면 나 괴롭히지 마라고 한다면 그런 문신 말고 좀 무서운 문신이 있잖아요. 호랑이, 용, 그 정도는 돼야 무서워서 괴롭히질 않죠. 그리스도의 문신이 있으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바울이 몸에 문신을 새겼을까요? 뭐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새겼을 리는 없고, 뭐 십자가를 등에다가 이쪽 팔부터 이쪽까지 뒤에 등으로 쫙 이렇게 새겼을까요? 등을 뒤에 딱 보면 그냥 아무도 막 꼼짝 못하게, 그렇죠? 팔, 목, 등 막 다시 팔로 이어지는 대형 십자가 말입니다. 그걸 새겼을 리가 없죠. 사도 바울 유대인입니다. 또 구약 말씀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 출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큰 흉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문신은 아니지만 흉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 정도로 흠씬 돌에 맞아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맞았어요. 돌 한 대 맞고 죽었을까요? 여러 대 맞았겠죠. 뭐 다리나 뭐 팔 맞고 죽었을까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돌을 막 온몸으로 맞았을 거고, 결국 머리 맞고 얼굴 맞고 코 맞고 막 맞아가지고 거의 누가 보더라도 죽었다 할 정도로 맞은 거죠. 돌에 맞아서 버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돌에 맞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흉터엔 마데카솔. 오늘 많이 통하네요, 권사님. 흉터엔 마데카솔이죠. 근데 죄송해요. 예, 그 마데카솔이 떠오르네요. 이 마데카솔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그 많은 흉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돌에 맞은 흔적이 고스란히 뭐 팔, 다리, 등, 뭐 특별히 머리, 얼굴 여기저기 그대로 남았겠죠. 온몸 여기저기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얼굴은 많이 왜곡된 얼굴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흉터가 흉하게 온몸에 났을 거예요. 그래야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에 맞았다면 그게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스티그마, 흉터 또는 문신이라고 할 때 분명 그 흉터를 말할 거예요. 온몸에 생긴, 특별히 얼굴에도 분명히 있었을 흉터를 가리켜 스티그마라 여겼을 게 거의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그 상처를 영광의 상처라고 그러죠. 또 악기 연주하는 분들, 아까 우리 김근 집사님 또 반려는 하셨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죠? 여기 맞죠?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긴다면서요. 기타 치시는 분들은 막 손끝이 막 난리가 나고, 영광의 상처라고 하죠. 특별히 뭐 한동안 회자됐던 그 사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발레리나의 그 발가락 10개 사진 막 잔뜩 구부러진 그런 것들을 이제 영광의 상처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울 역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에 생긴 그 돌에 맞아서 생긴 그 흉터를 분명히 영광의 상처, 영광의 흉터, 영광의 스티그마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스티그마의 의미는 당연히 그냥 돌에 맞은 상처, 또 그래서 영광의 상처다, 흉터다, 그것을 넘어서는 더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폭넓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그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스티그마는 일단 기본 의미 있죠. 나의 소유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께 있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가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씀과 동시에 누가 뭐래도 그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소속은 예수다라는 거죠. 내 소유권은 예수께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7절 제일 후반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디에도 함께 해야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골라먹는 겁니다. 골라먹는 게 아니고 영광만 받고 싶죠. 하지만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영광 두 가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왜 하필 나만 고난이냐, 좀 복 좀 주시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은요, 이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났을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고난이 짙어지잖아요. 그러면 영광도 짙어진다 생각했겠죠. 바울은 신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당하면 당할수록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 바울은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 동참이란 방금 17절에도 나오지만 이 영광,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고난 또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도 누린다는 표시, 즉 스티그마, 흉터,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 문신은 나 예수께 속했다, 나 고난 함께 당했다, 즐겁다, 하지만 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가 누린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문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의 스티그마는 단순히 나 복음 전하다가 다쳤는데 이거 영광의 표시야,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악기 연주자처럼 어떤 그런 영광의 표시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의 스티그마는 바울에게 예수를 향한 전적인 헌신의 표시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던졌어 라는 표시입니다. 자랑스럽다라는 표시죠. 어떤 문신, 어떤 흔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흔적이다, 문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 나 소유권은 예수께만 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 직전에 유대인 서기관이 나옵니다. 여인 이야기하기 전에 그 유대인 서기관들은 몸을 샅샅이 살펴보면 깨끗했을 거예요. 아까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때문에 몸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구나, 상처나면 안 되는구나, 문신도 새기면 안 되는구나, 온몸을 하나님께 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재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몸이 깨끗했을 겁니다. 율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어떤 문신이라는 말이 별로잖아요. 우리도 요즘은 좀 많이 익숙해졌지만 옛날은 별로였고 지금도 저는 좀 비교적 옛사람이다 보니까 문신 새긴 거 보면 좀 이상해요. 조폭이 바로 생각나고, 저는 그래요. 요즘은 워낙 좀 유행돼가지고 저는 찬양 인도자도 여기 문신한 분을 봤어요. 요즘 이런 시대구나.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상합니다. 저는 좀 그래요. 아직은 그런데 유대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문신, 스티그마라는 이름조차, 그 단어조차 떠올리기를, 입에 올리기를 거부했을걸요. 부정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금하는 단어인데 입에 올리기 별로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남깁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땐 처음이에요. 그 모든 유대의 역사를 다 살펴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문신이란,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와 결합한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으면서 독특한 거죠. 근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문신을 거부했고 마음으로 거부하고 종교적으로 거부했지만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뻔히 보이는 문신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신을 남겼을까요? 무관심의 문신, 무관심의 흔적, 탐욕의 흔적을 사회에 전 남겼다고 봅니다.
다름 아닌 두 렙돈, 밀가루 한 줌밖에 살 수 없는 돈 두 렙돈. 두 렙돈이 전 재산인 과부, 그녀가 바로 그 서기관들이 남긴 문신입니다. 무관심의 문신, 흔적, 탐욕의 문신, 흔적 말입니다. 여인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안 했거나, 또 우리가 읽었던 40절을 보면, 안 읽었죠? 4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망인의 유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남편의 유산을 아내가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다 착복했다니까요.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거나 다 뺏어 갔으므로 여인의 모든 재산이 두 렙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지경이 되도록 바로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을 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그들은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한들, 그래서 우리 38절부터 40절을 쭉 보면 긴 옷을 입어요. 문안 받기를 좋아합니다. 윗자리를 선호해요. 기도도 아주 길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무관심의 흔적, 탐욕의 문신, 이것은 안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38절부터 40절에서 혼내고 계십니다. 아주 강하게 혼내고 계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무관심 속에 버려진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 역시 스티그마,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흉터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녀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문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헌신했잖아요. 두 렙돈이 전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적인 헌신을 예수님이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44절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43절을 거꾸로 보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즉 저 여인의 지금 헌신은 전적인 헌신이다. 자기 몸을 다 내던졌다라고 예수님이 바로 알아봤습니다. 에게 동전 2개네? 우리 포스터에도 나오는 교조 동전 2개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겠지만 예수님은 저 헌신이 전적인 헌신임을, 올인임을 바로 알아보셨어요. 그 여인 참 대단하죠? 어떻게 살려고요? 지금과는 달리 혼자 된 여인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살기 어려워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슨 마음으로 그 2개밖에 없는 동전을 덜컥 내버렸을까요? 그녀는 확신했겠죠. 스티그마의 개념을 그대로 빌면 나는 아무리 서기관들을 괴롭히고 내 것을 모두 다 뺏어가도 나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설령 내가 계속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다. 이 고민이 이런 생각이 확신이 있으니까 내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진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흉터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스티그마, 문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내던진 여인을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다 주었네, 다 드렸네 하고 집으로 가셨을까요? 책임져 주셨겠죠. 그 삶을 책임져 주셨겠죠. 그녀가 살 길을 분명히 열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렙돈은 2가지 흔적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두 렙돈,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 즉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인의 수중에 있는 두 렙돈 그 자체는 서기관과 사회가 남겨놓은 무관심의 흔적, 무관심의 스티그마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도 2가지 흔적, 2가지 문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이냐 호랑이냐는 아니고요. 이 문신은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바울과 여인이 남긴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냐, 아니면 서기관들이 남긴 무관심의 스티그마냐. 흉측한 문신이죠. 전자는 아름다운 문신이라면 어떤 문신을,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남겨야 되죠.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우리에게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늘 평생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소유권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세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는 이상 우리의 소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소유입니다. 이것을 새기고 또 새기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스티그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그래서 바울처럼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고난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고난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영광, 생명에도 참여할 것이다. 이 확신이 더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무관심의 흔적은 없는지 살피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간을 두렙돈, 흔적 두렙돈이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뭐 두렙돈이라고 잡았다고 해서 야, 고난 주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바치란 말이냐, 소유를 다 드려야 된단 말이냐, 못 나오겠다, 나오지 마세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주셔서 윤택하게 살라고 다 복 주셨는데 그걸 다시 돌려드리면 뭐야 하실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난 주간을 통해 이 두렙돈, 흔적 두렙돈을 자꾸 묵상하고 차분히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흔적, 즉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더 깊이 새기고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고난 주간에 저희 두렙돈 헌금을 드릴 겁니다. 그냥 정성껏 들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1,000원씩 할까? 이렇게 매일 오면서 1,000원씩.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100원을 드려도 돼요. 그래서 두렙돈 같은 이 묵상은 예수님의 흔적을 더 깊이 새기고요. 동시에 두렙돈 헌금을 그냥 고난주간 두렙돈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드려서 교회 안에 드리워진 무관심의 흔적, 무관심의 흉터를 지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고난주간 안에 드려진 헌금만 딱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교회 안에 혹시 무관심의 흔적은 있지 않는지 살피고 흔적을 지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 작업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순환과 십자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참 감사하다, 이런 감동도, 이런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의 우물 안에 안주하려만 하지 마시고 두렙돈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하는 흔적은 새기고 혹시나 우리 안에 있을 무관심의 흔적은 지워가는 고난주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 온전한 헌신의 흔적, 희생과 새 생명의 흔적만 남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여기저기 막 그 문신을 새길 수는 없잖아요. 새길 거예요? 새기실 겁니까? 새기시진 않더라도 이곳에 오면 이곳저곳에 온통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주님,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무관심의 흔적,
탐욕의 흔적은 사라지게 없어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새벽기도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말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안에도 깊이 새기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무관심의 흔적은 없는가, 탐욕의 흔적은 없는가 돌아보는 우리 한 주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실천으로 보여주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그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서도 무관심에 의한, 탐욕에 의한 흔적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으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괴롭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게 하시고 은혜를 주게 하시고 보살핌을 주게 하시며 돌봄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으며 괴롭힐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흔적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스티그마를 우리 몸에 새겨서 이곳이 우리 각 개개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지닌,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새겨진 거룩한 곳, 하나님의 소유된 곳,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알리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사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소유권이 어디 있음을 알 때에 주님, 누가 감히 우리를, 누가 과연 우리를 괴롭게 하며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숙주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예배하며,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 흔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하옵소서. 고난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즐거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당하면 당할수록 영광을 향한 소망도 짙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곳을 가든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내 윗사람들, 강력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으므로, 내 몸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으므로 나의 소유권은 예수님임을 어디가나 자신 있게 말하는 담대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묻어나게 하시고, 모든 각 교우들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므로 이곳에 어떤 무관심의 흔적도, 어떤 탐욕의 흔적도 있지 않게, 존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 우리 안에 혹시나 있을 무관심의 흔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온전히 예수님의 흔적만 남는 순전한 교회,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헌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 온전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의 표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흔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헌신하기를 작정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스티그마로 새기고 어느 곳을 가든 내 소유권을 예수님이라 주장하며 어느 곳을 가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리고 무관심의 흔적을 열심히 지워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